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선두 소리로 그들을 혼란 속에 몰아 넣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격퇴하고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계속 추격하며 그들을 쳤다.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주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처절한 그 전투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돌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에벤에셀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아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을 의미하고 에젤은 이 도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신앙의 박제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 망각에 취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어제에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의 불평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승리가 결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도우심이었음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돌을 세워서 그날의 감격을 이 역사와 신앙 속에 기록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친숙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이 에벤에셀로 검색해 보니까요, 수많은 그 상호의 이름 가운데 이 에벤에셀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아주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 사업체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칠흑 같은 그 터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건짐을 받았던 뜨거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경영할 수 없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참 우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스러운 이름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20년이라는 길고도 처절한 고통의 세월이 그 이면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승리는 거저 주어진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뼈를 깎는 회개와 회복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벤에셀 전투가 벌어지기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참담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패배를 당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첫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의 꽃다운 용사들이 차가운 땅 위에 쓰러졌어요.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외부의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대신에 종교적인 도구에만 집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의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도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가증한 미신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인격적인 회개와 온전한 순종은 없이 그냥 껍데기뿐인 형식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 첫 번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의 군사가 도륙당했어요. 무엇보다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이 한순간에 붕괴하고 모든 소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 치욕적인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 20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철저히 짓밟힌 아주 참혹한 그 암흑의 세월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면 늘 외부의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적군의 무기가 너무나 강해서, 혹은 아군이 부족해서 졌다고 핑계를 대곤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20년의 그 고통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정말 처참하고 비통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의 음성도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도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극에 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썩어질 우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노예로 연명하던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참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술 취한 성내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던 그 가슴 아픈 사건, 그 시대의 영적 안목이 얼마나 어둡고 무감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소 안에서조차 성도의 진실한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은 메말라 버린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승리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습니다. 부자선자에 보면 이 시기를 아주 날카롭고 명확하게 묘사하는데, 이스라엘이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형벌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형벌이 임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기까지 그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당장 고난이 닥쳐와도 그들의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혀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 없는 그 전능자의 무력함을 스스로 겪으셨던 것이죠. 전능자의 무력함. 진짜 치욕을 당하신 분은 이방 땅에서 조롱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내 삶에 닥친 그 고통의 무게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하지만 우리가 진정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은 환경의 물리적인 그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현실을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십니다. 성소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도 고통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 종교적 모양은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죠. 하지만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숨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손에 꼭 쥔 채 드리는 기도는 결코 상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품은 자의 가증한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우하지 않고 한낱 비서나 도구로 취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의 고통은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걸린 필수적인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통 자체보다 그들의 변화된 사모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이제 세상의 헛된 신들이 자신들을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히 겪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시선은 우상에서 고개를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영적인 기류를 포착하고 나서 결단을 아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의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단순한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무엘이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시고 있던 가증한 우상들, 신상들을 직접 다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만 섬길 때 하나님의 도움이 비로소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풍요를 약속한다는 아스타롯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블레셋과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신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사무엘은 바로 그 타협의 지점을 파고들어서 실제적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를 그만두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신상들을 집 밖으로 무자비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그만 섬기기로 결정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비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 광장으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민족적인 회개의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그 물을 쏟아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린다는 거룩한 상징이었어요. 더 숨길 것도 남겨둘 자존심도 없다는 아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그 통곡이 미스바 광장에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위대한 승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 참된 회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가장 먼저 이 미스바 광장으로 달려가게 되실 바랍니다. 내 안에 남겨진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고 주님의 무한한 그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그 20년의 암흑은 단번에 물러가게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시련이 닥치기도 해요. 그렇게 할 때 시련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대군이 전면 공격을 해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무방비 상태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결심할 때 사단은 더 거세게 우리를 위협하고 흔듭니다. 예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비웃으면서 공포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그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몸을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20년 전에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지금 칼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무기를 찾거나 비겁하게 도망치는 대신에 사무엘에게 가서 간곡히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 짧은 요청 속에 이스라엘의 변화된 신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20년 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스위치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토록 철저히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온전히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상상 못할 위대한 대답이 내려왔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 대지를 울리는 그 창조주의 음성이 이 적군의 진영을 사정없이 덮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던 이 블레셋 대군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낙엽처럼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일방적인 전투였습니다. 일방적인 구원이었어요. 무기 하나 제대로 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적들을 추격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까 20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둥거릴 때는 도저히 안 되던 일이 맡기니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눈부신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겨우 이 정도였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들 때문에 20년을 고통받았단 말인가? 라고 되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그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완벽하고도 풍성한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되찾게 되었고,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어요. 우상을 그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뿐인데 삶의 모든 꼬인 매듭들이 다 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 전략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이가봇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에베네셀로 완벽하게 뒤바뀐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이후에 백성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레를 바라셨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그 이가봇의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구릿빛 같고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만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은밀한 우상을 제거하는 그 결단 없이는 에베네셀의 축복은 결코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숨겨둔 바알과 아스타롯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던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그 우레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블레셋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우리의 회개와 순종의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 이상 이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지 말고 오늘 미스바의 회개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주인 삼았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높여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감격의 에베네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무너진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 깨진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조건은 오직 그분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모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온통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73장 찬양하겠습니다.